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번 주에 저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원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3주간 이 공동체를 갈대상자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정을 통해서 똑같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저를 이곳에 오게 했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또 다른 가정을 통해서 듣는 기쁨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과 나누시기 원하시는구나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 제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아이니 다이니 이제 수인이 가정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공항인데 정말 사람이 엄청 진짜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김영 캠핑장에 가봤는데 와, 사람은 여기에 다 몰려있다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공항에도 사람이 정말 길게 줄 서 있는데 유독 공항에서 제가 보기 힘든 하나의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나오면 1번 출구 그 횡단보도가 제일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차 오래 세면 막 난리 납니다. 여러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섰다가도 빨리 가야 되고 횡단보도에 걷는 사람도 빨간불이 오기 전까지 바삐 열심히 걸어야 돼.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병현제를 맞으러 이제 1번 출구로 이제 공항에 갔을 때 유독 차가 길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지 했더니 제가 보니까 왜 차가 안 가지 했더니 한 카트를 많이 실은 것도 아니에요. 공항에 가면 카트가 있잖아요. 카트를 한 5개 싣고 완전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받았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줄을 봐. 택시 줄을 봐. 사람 줄을 봐. 이렇게 바쁜 공항에 카트 일을 하는 거는 좋으신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하셔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차는 계속 밀려있고 그 카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제일 바깥 차선에 있어서 저희 차는 먼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빠지면서 죄송해요. 저 카트 아저씨 죄송해요. 왜 저러시나? 라고 제가 눈을 오른쪽으로 해서 봤더니 와, 카트를 늦게 끄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카트를 끄는 아저씨의 우리 우정유 사모님처럼 아주 몸이 진짜 가느다란 허리 20처럼 보이는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고 이 걷는 게 이게 여의치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걷는데 이게 빨간불이 됐는데도 이게 그 초록불 있는 동안 다 건너지를 못하신 거예요. 근데 카트 아저씨가 그거를 보시고 이러다가 할머니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차가 오는 쪽에 자기가 카트를 막아서가지고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서 뭐를 끌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제주 공항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다. 그 순간 짜증이 너무 교회에 대한 묵상으로 제가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 할머니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자기는 그냥 카트를 끌어서 원 위치에 두면 됐지만 그 아저씨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카트 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할머니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한 걸음으로 이 할머니의 동무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여러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안정감을 그 카트 아저씨가 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 공항공사의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싶었어요. 이런 카트 아저씨가, 제가 저번에 이 용산에서 한 건 했기 때문에 용산구청님을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제주 공항공사를 한번 움직일까, 내가 그분 뭐 이름이라도 좀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놨어.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러나 그 인상은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어떤 기관이나 조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성경은 모두가 다 공동체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저희 모두가 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 교회가 가르칠 교인데, 그래서 우리 그 예수원에 계셨던 그 토레이 신부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만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곳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많은 이 정신을 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칠 교도 있지만 사귈 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귈.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의해서 연이어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행원교회를 향해서 받은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는 것이고, 가장 선명하게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이룬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너무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감사하지만 제 마음 안에 한편 이 제주 교회를 보면서, 우리 행원교회를 보면서 부담감과 염려가 한편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중문교회에 있을 때 중문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 딱 만으로 2년 중문교회를 섬겼을 때, 제가 그 전에는 도시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도시교회에서 공동체성을 누리기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한번 이렇게 모임하는데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성이 갖는 이 지역 공동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이 중문교회 가서 느꼈어요. 그리고 중문교회가 이제 100년이 지난 교회이기 때문에 제주의 독특한 교회의 문화와 어떤 토착화된 신앙의 어떤 전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나 이분들이 이 지역 안에서 서로를 끈끈이 챙겨주고 정말 전심으로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제주교회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건강하게 좀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현재 제주도의 450여 교회 공통적인 제일 큰 관심사가, 어떻게 육지에서 오신 분과 이 제주의 토백이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연합과 일치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될 것인지가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혀 다른 이 부류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소외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나오고 6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가 두 파로 쪼개져서 원망과 분쟁이 있었다는 걸 사도행전은 솔직하게 알려줘요. 먹는 문제로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있었는데 메인파가 히브리 유대인 파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자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이 구제 물품을 받는 데서, 어떤 것을 받는 데서 소외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고 원망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동족끼리만 챙기는구나.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이런 울타리에서 너희들끼리 괜당의 문화를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배를 굶게 되자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서로를 통해 공급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7 집사를 세워 먹는 문제를, 구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중에 교회라고 말하는 에베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움을 드러냈다고 하는 에베소조차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너희가 다만 구원을 받은 것은 개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인종의 원수된 것, 서로 상정하지 않는 것을 자기 몸으로 패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온다는 거 아세요? 누구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요. 우리는 누구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인격이지만 한 본질로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에 나눌 수 있지만, 아니, 너희가 성별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가 주인이나 종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도 종이나 주인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재편하셨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초대교회 이 고민과 현실을 우리 제주도 교회에 함께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교회는 이렇게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이 현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노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제주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말씀을 듣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목회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일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마귀가 무슨 마귀예요? 제일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 와, 진짜 엄청나죠? 네. 오랫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새긴 우리들을 이게 못 알아와 준다는 좀 이렇게 싸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또 육지에 오신 분들은 반대로 제주도 교회가 자신만의 이 괜당의 문화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들만의 교회요, 내 교회가 되지는 여러분 그렇게 울타리를 좀 낮춰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또 제주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의견을 낼 때 제주도 어떤 각 교회의 어떤 문화와 가치와 전통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또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가 새로운 문화와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좀 현대적인 교회, 조금 육지인들만 있는 교회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또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압니다. 제주도 교회에서 육지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제주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면 그러면 우리 육지에서 오신 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 가십시오라고 솔직히 소개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도 분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제주에 계셨던 분들은 육지에서 오신 분들의 자기 표현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 왜 이렇게 잘 표현하냐고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부족하자면 이 제주도 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이 교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당회들이, 이 재직회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좀만 쏠렸다 하면 한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반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긴 얘기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사역자들과 그 제주도 월정에 월 스낵이라고 만 원이면 3명이 먹을 수 있는 분식집이 생겼어요. 네, 최고죠. 월 스낵입니다. 월 스낵. 예, 이제 그 언니와 동생이 하시는데 한 65세, 70세 되신 두 분이 하시는데 배롱게 옆에 있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13,000원이면 창근 형제 완전 막 장난 아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 지금 아동부 우리 간식 먹을 데가 없어서 우리 2부 순서하면 편의점 가서 3,000원어치 골라 2,000원어치 골라 선생님이 이러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드디어 갈 데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명함 주고 명함 받고 막 소개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분식집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다가 여러분 혹시 제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좀 변했나요? 뭐가 변했어요? 우리 김양희 집사님 감사해요. 역시 저도 지난주에 김양희 집사님 오실 때 머리를 자르시고 새롭게 오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파마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제가 파마를 했는지 아무 피드백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희정 조사한테 제가 어제 파마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 머리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 한 가족으로 사는데 조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넌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진짜 지혜로워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파마하시고 머리를 꾸미셨을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과 어떤 표현을 하셨는지 보면 목사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하시는 거라고 해서 내가 아내에게 표현이 많이 부족하고 아내가 이렇게 머리가 변할 때 이게 제대로 못 알아봤는데 제가 그러네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안 웃으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위치에서 이 육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실 때 어떤 마음일까?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믿음을 지키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을 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헤아려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주도 교회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주도 교회의 어떤 역사를 준비하면서 이 비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70주년에도 얘기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또 심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회의 부흥은 놀랍게도 6.25 전쟁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주도 교회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마련했어요. 이거는 어떤 제주도 선교학자든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신 이 피난민들은 신앙 때문에 죽고 살 수 있는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각 교회에 들어가서 열성적인 기도와 찬양으로 교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렸어요. 이렇게 숨만 남아있던 교회들에게 불씨가 되어서 타다닥 타도록 자기의 온몸을 바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거운 붕의 불이 이 6.25 이후에 임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예배 인원이 증가되었고 헌신적인 헌금으로 교회가 자립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이 유지들이나 또 하나님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든든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교회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표선교회, 강정교회, 협재교회, 조수교회, 삼양교회. 이 5개의 교회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4.3 사건으로 예배당이 전소하거나 예배당이 거의 없거나 상주 목회자가 없는 5교회가 표선, 강정, 협재, 조수, 삼양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든든히 뿌려 내려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한 이들이 피난민들이었습니다. 피난하게 와서 자기가 머물렀던 강정에
표선에 협재의 교회가 쓰러져 있다는 걸 알고 이들이 헌신적인 헌금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예를 들어 조숙교회는 이 모슬포에 피난 왔던 성도가 조숙교회가 4.3 사건으로 완전히 터도 안 남고 다 전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난 때 피난 자금으로 가지고 왔던 자기의 돈 그 당시 25만 원을 교회를 재건하는 데 헌금해요. 조숙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 무더기만 있었을 때 그때 피난 온 성도가 자기 피난 안전 자금을 교회 위에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조수교회가 그렇게 마을에 영향력 있는 기반적인 틀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피난 온 한 성동도가 몇 킬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조숙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제주도로 보내신 이유가 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함이구나. 자기의 헌금으로 한 교회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난 기독교인들은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었어요. 피난민들은 서로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저희 장로교 교단만 따지면 12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교단은 제가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이때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운 12교회입니다. 들어보세요. 도두교회, 한라교회, 영락교회, 화북교회, 신청교회, 함덕교회, 효돈교회, 토평교회, 보목교회, 시온교회, 추자독교회, 비양도교회. 여러분, 이 12의 교회들이 얼마나 자기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됨을 위해 애쓰고 지금도 힘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피난민들을 이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 제주 땅에 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난민들을 이곳에 파송하셨다는 것,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 12개 교회 중에 여러분 우리 이 동쪽에 있는 교회들 아세요? 영락교회, 화북교회, 신청교회, 함덕교회 굉장히 우리랑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주 영락교회는 우리의 행원교회와 놀라운 선교의 동력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행원교회 부임했을 때 1년 지날 때까지도 제주 영락교회는 선교원금을 지속적으로 우리 행원교회에 보내주었어요. 이 선교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 행원교회 초기 사진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 통해 사진을 보면 이게 1990년대 초인 것 같은데 남선교회에서 우리 행원교회를 거의 자매 결혼을 맺어서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와줬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물꼬를 뜰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물꼬를 뜨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떤 새로운 자원이나 어떤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이런 지속적인 사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영락교회가 우리에게만 주기만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황태성 장로님의 말로 의하면 행원에 올 때마다 남선교회 회원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집사님들과 청년들을 보면 남선교회 회원들이 영락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제대로 돼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나. 그리고 영락교회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농촌이나 이 시골에서 이렇게 상경에서 제주시에 머물기 때문에 이 행원교회 선교를 보면서 행원교회가 교회되는 걸 보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교황교회도 저 시골교회였는데 저들은 저렇게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네. 나도 정신을 차려야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러 갔지만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연대가, 서로를 향한 배움이 이 행원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전 교회 행원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원 리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근래 오신 분들은 안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주 5일장 인터넷에 쳐보면 이 건물이 2억 1천만 원에 나왔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행원교회가 이때는 장로님들도 이제 어렸을 때였으니까 제가 이 행원교회 이 예배당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됐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50년, 60년, 70년대 이 교족부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행원교회 성도님 17명이 헌금을 작정해 주셨더라고요. 그 작정한 건축 명단 금액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살아계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7명 헌금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때 헌금이 91만 1,000원이에요. 92만 1,000원이에요. 이때 라면이 20원 하던 시기니까 지금 라면 600원으로 치면 곱하기 30 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했는지
이 농촌교회에서 자기 옥합을 깨트렸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감동되는 분은 최낙천 성도님이에요. 제가 약간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이게 누구누구 뭐 장군학 얼마, 뭐 박용기 얼마, 뭐 이렇게 나오다가 제일 밑에 금액이 안 나오고 최낙천 꿀 2세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물질로는 돈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양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 있는 꿀 2봉지를, 2봉을 교회 헌물로 바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적혀 있어요. 꿀 2개를 건축 헌금으로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헌신해 줬고, 지금 장로님의 믿음의 세대가 헌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건물 속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하려는 것도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을 또 나누기 위함이에요. 제가 생각해봐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아니 저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헌신하면서 드렸을까. 제가 이 기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90여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그 옛 예배당을 짓기에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주노회 기록을 살펴보니 제주노회 이런 헌금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 주일 모금 헌금. 이게 뭔지 아세요? 한 주일 모금 헌금? 한 교회가 어떤 교육관이나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교회 예산만으로는, 그 성도들의 헌신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각 교회들이 아마 오후 예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교회 교육자를 불러와서 설교를 시키고 마음의 감동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지갑이나 전대를 다 열게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 교회 건축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장부를 보니까 1970년대 우리 행운교회에 헌금해준 40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중문교회도 10만 원 헌금해줘서 제가 오공희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 교회들이 정말 십시일반 자기 헌금을 다 모아주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우리에게 헌금해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평교회, 시온교회는 저 서귀포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내왔어요. 헬라교회, 영락교회, 신천교회, 함덕교회 등 가까이 있는 김영교회, 세화교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이 있었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는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이 행운교회 71년의 역사를 이어오신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 다음 역사를 또 걸어가는 것은 우리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만남들과 재정들이 연결되어 이 땅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를 또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이 제주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환과 일치됨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의 행운교회를 행운교회되게 만들었구나, 제가 감동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 70주년에도 1950년대 행운교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이제 90 넘으신 우리 김호동 전도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호동 전도사님은 1950년대 우리 행운교회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부흥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성도님들도, 여기 있는 성도님 뜨거웠지만 이 북에서 피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행운교회에 있었다고 증언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행운교회 교적부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성도 명단에 김래권이라고 있어요. 신분이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농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농사인데 이분의 신분은 학생인데 아마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분의 출생 연월이 1947년 2월입니다. 근데 이 한 20년이 지나서 이 교적부가 기록됐는데, 이 당시에는 교적부의 본적을 기록하게 됐는데 본적이 뭐라고 나오면 평안북도 신의주라고 나와 있어요. 줄여서 평북 신의주. 여러분 신의주가 어딘지 아세요? 저 두만강 저기 위에 저희 중국 접견하고 있는데요. 본적이 여기인 분이 어떻게 제주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피난민들이 이 행원에 와서 정착했는데 그 정착한 자녀들이 여기에 있었던지 해서 함께 1970년대까지 신앙생활을, 몇몇 사람들은 다시 육지로 간 사람도 있지만 이곳에 남아서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도, 평북 출신, 신의주 출신 김래건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주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너나 나나 갈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이 제주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우리 행원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왜 제주도 교회 문화가 이래? 행원교회가 왜 이래라고 질문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오시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이 교회를 지켜오셨던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 마음이 들 것이에요. 또 행원 땅에, 이 땅에 이미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필요한 일꾼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다가가기 시작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삼각산 기도 북한산에 이렇게 다니고 이랬을 때 제가 제 마음 안에 늘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찬양이 있어요. 그때 막 우리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뜨거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원 주변을 돌 때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영으로 하나 돼. 제가 이 찬양이 어린 나이에 잘 박힌 모처럼 저에게 담아져 있어요. 제가 행원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너희가 하나 될 때, 전혀 세상 안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불의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전혀 같이 섞여질 수 없는 그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